올해 믿음의 경주를 다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어느덧 추억이 되었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오시면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거 느끼십니까? 네, 여러분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이 앞에 서면은 여러분 표정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참 교회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다.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고민거리가 이제는 달라졌구나. 살다 보면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많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 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고 더욱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참 행복한 고민인데요. 지난 한 해 최선 다해 달려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3년 송년주일에 2024년 새해 표어를 주제로 강단에 섰습니다. 내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독일교회 로중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데, 근데 이 말씀 처음 읽으면서 딱 떠오른 표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 합력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 나이가 51 되는 해입니다. 51세를 가리켜 망류옥이라 읽었습니다. 망류옥이라 하면은 예순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창립 55주년, 60주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탄식하였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제 짧은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탄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감사의 고백이 제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탄식,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음이란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이 번역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신음과 탄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동일하게 헬라어로 시스테나조라는 헬라어 동사가 쓰였는데, 신음이라 하면은 압제받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외침일 때는 탄식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에서는 피조물과 우리 인간이 신음하고 있고,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탄식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신음할 수밖에 없는 나날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실정을 다 아시고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시며 간구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본에서는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8장 22절 말씀에서 모든 피조물이 신음함에도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말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그저 단순히 고통을 겪고 있다 표현하지만 세번역 성경은 이 고통을 가리켜 구체적으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을 가리켜 해산의 고통이라 읽었습니다. 쓰리고 아리고 칼에 베인 것 같고 또 때로는 칼에 찔린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시고 다스리심을 알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 산고라 표현합니다. 산고, 여러분 산고 기억하십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 산고 때문에 둘째를 낳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산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고통만 지나가면 뱃속에 있는 이 아기 내 품에 안을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었기에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어여쁜 아기를 내 품에 안는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기 위한 고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준비하면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무르익을 것이다. 무르익을 것이다. 우리 교회에 믿음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힐 것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개입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새해를 맞으며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 다 하지 않기로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계획하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가운데 우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도록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편 따질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이 길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처음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배신감, 원망, 이것들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하루하루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이제는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무는가 했더니 재차 구덩이에 들어가고 맙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들어가는데 창세기 40장 15절 말씀 이곳을 가리켜서 구덩이 감옥이라 읽었습니다. 구덩이에서 이제 헤쳐나오는가 했더니만 또다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살다 보면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또 때로는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 감옥에서 나오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요셉 역시 참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선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험난한 인생과 그럼에도 그의 삶을, 그의 처절한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 창조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이라면, 섭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아야지만은 또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지금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8문답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8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해산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합력함으로 성취해야 할 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선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은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연결해서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선인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우리 모두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변화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해 전 송년주일 그리고 오늘 비교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더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더 기쁘시지요? 때로는 교회 예배드리고 집에 갈 때 참 마음이 막막하고 한숨 나오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그렇다면 내년 송년주일 그리고 또 후년 송년주일에는 오늘보다 더 좋아지겠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합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할 때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들,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디셀도르프 한인교회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